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주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자, 이제 17장에 들어와서 이제 어제 말씀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먹는 어떤 고기 이제 짐승을 잡는 데 있어서도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죽이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먹는 이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처음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들 민족 자체가 양이나 소나 염소를 치는 목축을 기본으로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애굽에서 이민하며 살고 있었을 때에도 이제 목축에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땅에서 또 살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출애굽하고 나서는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자라고 하면 그냥 짐 싸서 떠나야 하는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농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이 민족 자체가 주식이 이제 곡식이 아닌 이렇게 목축을 통하여서 이렇게 짐승을 길러서 먹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할 때 곡식은 별로 안 나오고 짐승을 잡아서 고기에 대한 내용들만이 이제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기와 이 모든 것들이 이들의 주식이에요. 먹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앞에 보니까 이제 짐승을 잡는 장소 또 먹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짐승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피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피를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10절 어제 말씀에도 이제 함께 나왔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집의 사람이나 자,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중에 자,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 야곱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거류민들조차도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다 순종하도록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너희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그냥 마음대로 해 라고 그냥 예외로 이렇게 둘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진영 안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한 그 안에서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어느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의 법을. 그래서 모든 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비록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에 가면 내가 내 삶에 어떤 법이 적용이 되냐면 미국 법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장소가 내가 살아야 할 장소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가운데 이제 거류민들조차도 어찌 보면 가족적으로 볼 때, 혈통적으로 볼 때 외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함께하고 있는 자들조차도 다 이 법을 따르도록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랑 함께 있으니까 우리 법을 따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좋은 것은 잘 가르쳐줘도 잘 안 돼요. 근데 나쁜 것은 하지 말라 그래도요, 어때요? 잘해요. 잘 따라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가 5살이잖아요. 하여튼간 가르쳐주는 건 잘 못해요. 그것을 적응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와. 그럼 누가 친구가 뭘 했대. 그러면 그 친구가 별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말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행동들을 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본성이 나쁘고 잘못된 것들은 참 재미있게 잘 따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비슷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다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순종하면 가도 몇 명이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나 따라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하고 있는 자들이 쟤든 되게 좋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물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 진영 안에 머물길 원하느냐? 그러면 다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과 몇 명이에요. 불과 몇 명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신천지가 우르르 막 몰려 들어와 가지고 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모양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 표현들 가운데 보면 이렇게 그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잘 쳐놔요. 근데 울타리를 잘 쳐놨는데 자 울타리 안에 자 사자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자가 들어와서 와 되게 무섭겠다, 와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가 들어온대요? 여러분 늑대도 아닙니다. 뭐가 들어와요? 여우 한두 마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것이 아니다. 이 정도면 뭐 별것이 아닌데 싶을 만한 그 몇 명이, 그 한두 명이 자 어떻게 보면 전체의 분위기를 흐려놓는다는 거예요. 망쳐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너희가 우리의 원래 혈통적으로의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하느냐? 그럼 너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들 사이에 무슨 탈을 쓰고 들어와요?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고 별것이 아닌 여우의 모습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너무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주변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 사자의 같은 모습, 뭐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기보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때 무섭고 와 이것은 조심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마음에 경계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또 버텨내요. 근데 별것이 아닌 작은 여우 같은 것들, 아주 작은 누룩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근본서부터 흔들어 놓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잘 정돈하고 내가 누구와 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교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 주변을 잘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동료가 또 모여요. 동료가 모여요. 그래서 나랑 자꾸 이야기가 되어지고 나랑 자꾸 교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누구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나쁜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요. 내가 뭐일 수 있어요. 내가 그 나쁜 친구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은 동료들끼리 함께 모인다고 친구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래서 양쪽이에요. 내가 주변을 잘 정돈하고 친구를 잘 가릴 줄 안과 동시에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과 주로 교제하고 대화하느냐라고 하는 걸 잘 보면 내가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류민까지 어제도 계속 나왔어요. 거류민들조차도 예외 없이 다 순종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명령이 뭐냐면 피를 먹지 말래요. 자, 피를 만약에 먹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얼굴을 대하여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어를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내 얼굴을 그를 향하여서 대적한다라고 agains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명령에 불순종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죠. 자, 이유가 뭐냐? 자, 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대요? 피에 있대요. 피에 있대요. 자, 그리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뭘 속해요? 죄를 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자, 피가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사실은 그 피로 인하여 이 육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육체 안에서 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죽음과 동시에 누군가의 생명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한 대속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 육체가 그 피로 살고요. 그 피가 그 육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그 육체는 죽지만 나오는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생명과 죄가 어떻게 돼요? 사함을 받는.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쓰임을 받는 것이 이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이 피는 아니다. 이 피로 인하여 나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바로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생명의 주권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누군가가 살고 이것으로 누군가가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이 피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고 마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고 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심지어 그 피마저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래요. 별것이 아닌 이 작은 새의 피조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것을 땅에다 붓고 덮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만드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왜 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자,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자, 아까 아침에 생명의 일체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앞에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시 14절에서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자 17절에 보니까 심지어 고기를 먹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스스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리고 들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은 것은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자,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것을 실수로 만약에 모르고 먹었다라고 한다면 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옷을 빨고 목욕을 하래요. 자, 그리고 나서 저녁까지는 부정하고 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죠. 자, 피는 내가 지금 피를 먹고 있는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알아요. 자,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에 대하여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명령에 대하여 대적하는 거죠. 불순종을 작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피는 몰래 내가 모르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끊어진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스스로 죽었는지 아니면 짐승에 의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보면 고기의 출처를 모르고 먹을 수 있지요. 누가 이거 먹어봐 라고 했는데 그래 라고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스로 죽었던지 아니면 짐승에 찢겨서 이미 죽은 것을 삶아가지고 온 건지 나중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죄냐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야, 너 끊어진다 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이게 되게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 난 몰랐는데요. 심지어 어떤 누군가가 잘못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스스로 죽은 것을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잡아다가 대신 속여서 먹였다. 그런 경우에는 되게 억울하죠. 어찌 보면 부지 중에 지을 수 있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이기 때문에 목욕을 하고 어떤 일정 기간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으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끊어지고 하는 그런 별로 하나님께서 하시진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내용들을 쭉 잘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할 만한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는 되게 무서운 죄가 되구나라고 용납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만약에 그가 빨지 않았다 이거죠. 내가 잘못 먹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빨거나 몸을 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뭐가 돼요? 이거는 정면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가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예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피는 곧 생명을 주관하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근데 그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피는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 뭐 어떻게 보면 위생상의 어떤 문제, 보건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짐승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요즘에 지금 뭐 돼지고기 먹는 거 좀 조심해야 된다는 같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돼지 무슨 열병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동물이 갑자기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잘 됐다라고 먹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뭐 때문에 어떤 원인 때문에 죽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만약에 먹었을 경우에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제하도록 하셨어요.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특별히 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종종 그런 질문과 궁금증이 생겨요. 자,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먹어요? 순대와 선지를 먹지요. 순대 어떻게 만들어요? 창자에다가 돼지 피를 해가지고 안에 양념을 넣어가지고 만들죠. 그리고 선지는 돼지 피를 갖다가 삶아서 그렇게 해서 먹잖아요. 별로 저는 즐겨하진 않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선지를 먹으면 되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도 약간은 난감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 뭐 피에 대한 이야기든 아니면 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 모든 재물과 모든 짐승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생명의 주권자. 사실은 이 짐승의 피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분, 이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그 피가 아니잖아요. 단편적인 어찌 보면 일시적인 죄만을 사할 수 있는 굉장히 제한적인 능력을 가진 게 짐승의 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은 일시적인 죄 사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피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이제는 완벽하게 이루신, 어떻게 보면 이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에 대하여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어떤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를 그냥 이렇게 요리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먹었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위생적으로 보건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를 어떻게 해요? 삶아서 요리를 해서 먹게끔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율법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사의 이런 내용들, 피에 대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만드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방금 스스로 죽은 거에 대한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이게 우리의 육체의 건강상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율법을 만드시는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직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끝났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날걸로 먹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율법의 양쪽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율법을 만드신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유익한지, 건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지를 또 분별하시는 그런 의도가 함께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실은 율법적인 영적인 의미는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져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려해서 먹고 마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좀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짐승의 피에 대하여 강조를 하시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벽하게 죄사함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을 위해서예요. 굳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어겨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만드신 어떤 율법의 의도를 기억하시면서 순종을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한 명령이구나 라고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 순종하시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